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추우시죠? 교회 오시면 따뜻합니다. 히터도 틀어놓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근래 가장 화제가 된 드라마를 꼽으라면 재미작가 이민진 씨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파친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볼만한 작품입니다. 작가 이민진 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흥남부두에서 미 군함을 타고 남한으로 피난 온 함경도 출신이고, 어머니는 부산 출신으로 두 분이 부산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은 불과 7살 때 온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가전고생 끝에 자리 잡은 전형적인 이민 1세대 출신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이 작가는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해왔던 인생이었습니다. 더더욱이 일본인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본에 한 4년여 정도 남편과 함께 일 때문에 거주하면서 과거 어두웠던 한국 역사에 깊이 연구하고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이 드라마가 탄생했고요. 매우 기독교적인 색채가 짙은 이 드라마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인공 이 선자가 혼전 임신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우연히 엿듣고 입양을 보내라는 이삭의 제의에 나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인데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도 이 아이를 책임지고 훌륭하게 키울 것이라고 다짐하는 이러한 장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감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이 물어왔던 모든 질문 가운데 가장 진지한 질문이 있다면 인간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곧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지만 저는 가장 통찰력 있는 그러한 대답을 시도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1600년대 이 프랑스 천재 철학자 파스칼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단편적이지만 너무나 유명한 그의 저서 팡세에서 그의 빛나는 인생에 대한 성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을 분쇄하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넉넉히 그를 죽일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를 죽이는 우주보다 더 고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또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천사를 흉내내야 할 인간이 짐승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파스칼의 대부분의 성찰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알아갈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바울로 얘기합니다. 바울이 특히 은혜가 되는 것은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전형적인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그러한 인생을 살았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인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로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KS 마크가 있고, 나는 돈이 얼마가 있고, 나는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나는 외모가 어떻고라고 하는 스펙을 바울이 자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신념을 믿고, 자기 철학을 믿고, 자기 도덕의 고결성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내가 이 정도 살면 그래도 나는 착한 인생을 살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셰프가 바로 이런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을 세속적 인본주의다, 세속적인 휴머니즘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의 영향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잘나야 되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압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질병의 원인들은 나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모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다른 사람을 심하게 의식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 말은 의식했다는 것이죠. 그죠? 계속 다윗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그죠? 저 사람 지금 뭐 먹고 있는지, 어디 갔는지, 무슨 옷 입는지, 그죠? 계속 바라보죠. 그런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도 다윗은 아직은 목동입니다. 어떻게 사울과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니까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목적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바로 정체성을 깨달아요. 사도행전 5장 9절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바울이 예수님을 바로 발견하고 난 뒤부터 즉시 그의 인생에 대한 해답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존재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이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첫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애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러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슴이 뛰지 않아요? 예? 이런 얘기하는데 가슴이 안 뛰고 누가 연예인이 나 사랑한다 그러면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러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셔서 심지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기쁨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걸 좀 알아요. 어린 자녀를 바라보세요. 괜히 그냥 기쁘잖아요. 괜히 행복하잖아요. 자녀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저 왼수 그래요? 예? 예. 자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예? 자녀가 밥 먹는 것만 봐도 이쁘고요. 예? 자녀가 학교 갔다 오는 것만 봐도 이쁘고, 예?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 냄새나는 기저귀 내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죠? 아이고, 내 새끼, 예? 기저귀 갈아줄게 하죠. 예. 제가 드디어 할배클럽에 가입을 했잖아요. 할배클럽에. 과거에 할배클럽에 있던 분들이 아이고, 손주 보십시오. 손주 그냥 이뻐 죽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할배 못 되신 분들. 예.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기만 해도 예쁜 존재라는 것이에요. 나를 그냥 바라만 봐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창조하셨어요. 계시록 4장 11절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볼까요? You created everything
for your pleasure.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여러 번 봤죠. 과거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존재예요. 이사야 44장 2절에서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도와줄 것이다. 이것을 보니까 in my care,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하시는 그러한 존재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은 그렇게 돌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돌보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도와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인생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인생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예. 그에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 혼자가 걸어가야 될 나만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수수께끼예요. 자꾸 남을 모방하고요, 자꾸 다른 사람 인생을 보고 우리는 참으로 부러워합니다.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13,000개 부품이 든다 그래요. 그런데요, 인간의 몸을 얘기해 볼까요? 인간의 몸은요 100조의 세포가 필요합니다. 25조의 적혈구가 필요하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필요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인간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지문이 똑같을 확률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670억 분의 1이래요. 670억 분의 1. 지구 인구가 얼마죠? 77억. 그러니까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지문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유니크하게, 나를 정말로 독특한 존재로, 나만이 걸어가야 될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그냥 대량 생산으로 몇십만 그냥 인간을 찍듯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의 존재로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여러분 대계명 첫 번째입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예배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것이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주일날 그냥 쉬고 월요일 직장 가자. 직장이 제일 중요하죠. 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자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행이나 취미, 심지어 골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주일날 여행이나 골프나 취미를 가게 되는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열등감 이런 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no problem.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풀숙제. 예? 내가 거기 임발부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니까. 그렇죠?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잘 이 부분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자녀들이 잘 배우면 이 정체성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어디서 자라나든 호주에서 뭐 검은 머리로 크든 뭐 어디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든 다른 나라에서 크든 정체성의 혼돈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to honor me for all time, for their own good and for the good of their own children. 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런 유익을 이런 축복을 끼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한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소속감과 가치감을 갖게 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 두 가지 너무 강조하죠. 소속감과 가치감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가치감이 있어야 돼요. 소속감과 가치감. 여러분, 이 소속감과 가치감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성형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예, 우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옆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인생 한번 보십시오. 예, 한번 인사할까요?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예, 우리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가족이 좋아요. 육신의 가족, 우리 이민자니까 멀리 있기도 하지만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밖에 우리가 유효하지 않지만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존재하는 가족 아닙니까? 그죠? 예.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처럼 좋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 또 친구들, 또 아우들 만나는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점심시간에 좀 다른 분들하고도 점심 좀 같이 드세요. 늘 먹는 사람하고만 식사하지 마시고, 그죠?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좀 많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친구들, 동료들을 만나면 내 인생이 피해를 보지만 이렇게 우리가 참 좋은 친구들과 영적인 가족 속에서 함께 자라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소속감과 가치감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해 볼까요?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다 아는 줄 알고 골랐는데 이 찬양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1부 예배 때 불러보니까. 이 오래된 찬양입니다. 사실 오래된 찬양이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참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은 슬프지 않아요. 인생이. 제 친구들 보니까 60대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 한번 불어도 눈물이 난대요. 물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역사하니까 눈물 나는 거 이해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울 시간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울 시간이 어디 있냐. 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너무 황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즐겁습니다. 인생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체성과 더불어 두 번째 질문,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생각해보세요. 천국, 그 좋은 곳이 있는데, 아니 빨리 천국 가면 좋겠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빨리 천국 가고 싶잖아요. 이제 나는 목사님 살 만큼 살았고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 이제 천국 가고 싶은데 이거 빨리 안 될까요? 예? 얼마 전에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지금 안락사 지금 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죠. 상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죠.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인생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명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22장에 보니까 22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했다고 말해요.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두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바로 그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좀 더 닮아가야 되니까. 요 모습 요 꼴로 천국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살려면 좀 천국 시민답게 주님을 좀 닮아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알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 꼭 한 명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자시네. 예. 저는 있는데 예.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어요.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 닮아가게 돼요. 예?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억지로 이를 악물고 막 참다 보니까 인내를 배워요. 인내를.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 그냥 내 자존심이 뭉개지도록 그냥 무시를 당해. 그럼 막 열받고 막 내가 뛰쳐나가고 막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을 참고 견디다 보면 내가 겸손해지잖아요. 겸손을 배우잖아요. 이거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서 주어지는 환경들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에서 주어지는 좋은 환경들도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환경이 되고, 내 인생에서 불어오는 이 폭풍우 이런 것들도요 이 환경을 통해서 나는 깎여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우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또 훈련시키실까? 예. 저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또 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목적이니까, 사명이니까. 주님이 나를 주님 닮아가게 하는데 좋은 환경보다는 우리는 실패한 환경 통해서 더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패하는 환경,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많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주님은 그 고난의 환경에 함께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주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이만 한 살 더 먹지 말고 우리가
한 해가 될수록 더 주님 닮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은 뭔가? 그거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도록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죠. 오늘 본문의 대계명 두 번째가 뭐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팀과 성가대로 섬겨야 되고, 또 요리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식당에서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섬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저런 은사가 별로 없다 하면 주차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청소의 은사가 있다, 나는 교회 청소하기도 하고요. 내 가족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근데 우리는 나와 내 가족에게만 이기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늘 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나중에 아이고 자식이 웬수다, 그리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불만과 갈등이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눈을 좀 열어보십시오. 내가 섬겨야 될 공동체가 있고, 내가 섬겨야 될 호주 사회가 있고, 내가 섬겨야 될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내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발휘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가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거짓말이에요. 학자들은요, 보통 한 사람이 500개에서 800까지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사람들이 목사님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앞에 보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도 다 있어요. 500개에서 800개의 은사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보통 분 아니십니다, 이분들. 500개에서 800개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에 undeveloped gift, 뭡니까? 개발되지 않은 은사죠. 안 해봤으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는, 못하지 않아요. 잘할 수 있어요. 안 해봐서 안 하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살림이 좀 늘었잖아요. 요즘 제가 살림이 좀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살림도 내가 은사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하게 됩니다. 제 아내 완전히 회복해도 이제 이 자리에 내가 줄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돈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내가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선교 헌금으로 도울 수가 있고, 컴패션을 통해서 빈곤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참으로 구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 전도죠. 증인과 중매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니까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우리 실로암교회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정말 이렇게 이곳에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가슴 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새생명 축제 때만 체면상 한번 와줘, 그게 아니라, 그죠? 새생명 축제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살아계신 예수가 보인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삶을 통해서, 내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니까 이 위로 가지고 지금 고난 당한 사람을 내가 위로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나의 아팠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처음 사고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해 줬지만, 특별히 그 배우자가 사별된 분들이 많이 연락을 해왔어요.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압니다, 다른 사람은 안다 해도 몰라요, 그러시면서 자기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데 큰 위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알코올 중독을 경험해 봤다면, 그죠? 알코올 중독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좋은 상담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우울증을 경험해 봤다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독을 경험해 봤다면, 혹은 큰 질병을 경험해 봤다면 그런 자들의 좋은 상담자가 되고 그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 화목하게 해주는 중매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화목하게 하게 되는 그러한 중매자로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특별히 선교는요, 그 중에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선교지 가면 참 행복합니다. 근래 우리가 코로나도 있었고 교회 건축도 있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선교지를 못 갔는데, 여러분, 과거에 제가 거의 해마다 우리 성도들 데리고 선교지를 여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고 했었죠. 그때마다 참 저는 큰 은혜를 받아요. 일단 삶이 단순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행복하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제 빠르면 내년부터 다시 여러분들 좀 선교지로 제가 좀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사명, 할 일이 많아요.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제가 이제 내년에 후년부터 좀 제가 세상을 데리고 다니려고 합니다. 저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고 저들에게 우리가 섬겨야 될 세상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귀한 인생입니다. 할 일이 많은 인생입니다. 존귀한 인생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알게 됩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라, come unto me.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신본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인본주의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신본주의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282장을 불렀어요. 282장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영국 클램팜의 화가요 작가였던 샬롯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성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20대에 그녀는 촉망받는 그러한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었지만 30대가 되어 갑작스러운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반항적인 그런 여인이 되어갔어요.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어 친구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말라한 목사님께서 신앙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단순히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just as you are, just as you are. 이 말이 그녀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다고 그래요. 그 순간 그래, 나의 이 질병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신경질적인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구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회심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은 찬송시가 282장이에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한국말은 거저갑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just as I am. 여러분, 이 찬송이 빌리그램 집회 때마다 불려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 통해서 결신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빌리그램 집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빌리그램 집회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just as I am,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인본주의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최고였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스펙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변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이 스펙을 이제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스펙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스펙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력의 컴플렉스 있는 사람의 90%가 고학력자라는 걸 아세요? 예? 고학력자입니다. 학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큰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자이고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파친코 드라마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 선자가 참 모질고도 갖은 고난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때마다 이 선자를 붙들어주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딸을 낳고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선자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한 번은 작가 이민진 씨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하고 난 뒤에 Q&A,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학생 한 명이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렸을 때 이미 나서 엄마가 가진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학원을 운영해서 자기를 키웠다는 것이죠. 엄마는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수십만 달러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진 씨가 That's why you are here. 그래서 네가 여기 하버드 대학에 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 질문은 뭐냐 하면 당신이 작가로서, 당신이 어머니로서 내가 물어보고 싶다. 내가 나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이 작가 이민진은 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는 이미 이 감사를 받았을 것이고 어머니는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가서 얘기하라. 당신의 질문이 이 작가를 울렸다고. 여러분, 감사에 대한 이 표현, 사랑에 대한 이 표현이 어머니를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사명대로, 일러주신 대로 내가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인생이 행복한 존재입니다. 할 일이 있고 나는 사명이 있고 나는 정말 사랑받는 그러한 고귀한 인생입니다. 아직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울증 사라질 수 있어요. 낙엽만 떨어져도 눈물이 흐른다, 극복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바빠요. 내 인생은 할 일이 많아요. 내 인생은 존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세속적 인본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나밖에 모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참으로 사명 있는 존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참 많은 걸 희생하며 여러분들을 키웠습니다. 옷 한 벌 사지 않고 수십만 달러를 아까워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투자했기에 우리 자녀들이 이 이민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디에 두고 사람의 사랑을 찾아다니다가 실패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받은 존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이 사랑을 갚아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가족들을 사랑하고 영적인 패밀리로 소속감과 가치감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 것입니다. 내 인생은 바쁩니다. 내 인생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갈 날이 멀지 않은 시니어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섬기다가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 복음 전하고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들려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결단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